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고, 종료주일 그 주간이 되면 우리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면 이제 부활절이 오는데,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사순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에서는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 잘 견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 날은 진짜 교회가 부활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새벽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5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집회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가상칠언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5일이니까 가상칠언이면 몇 개가 돼야 되죠? 7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남는 2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거 애매하실까 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어떻게 7개의 가상칠언을 말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묵상할 거냐면, 다음 주 주일 예배, 종료주일이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가상칠언 첫 번째.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그럼 6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 하냐? 금요기도예요. 그래서 총 7번의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7마디의 가상칠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남긴 7마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상칠언 말씀이 있는 날, 주일부터요.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가 엽서를 준비해서 가상칠언의 말씀이 담긴 엽서를 나눠드릴 겁니다. 월요일날 새벽에 오시면 그날 설교한 말씀, 화요일날 새벽에 오시면 그날 설교한 말씀, 금요일은 저녁까지 하면 2번이죠. 그래서 총 7번의 그 카드 엽서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모으시고 말씀 안에서 또 은혜 받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금식하는 그 횟수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님, 저는 당이 있어서 밥 굶으면 큰일 나요. 그럼 드셔야죠. 그거는 제가 뭐라고 안 하고요. 그리고 저는 당은 없지만 굶으면 성격이 포악해져요. 그래도 드셔야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식에 참여하시고 마음이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면 금식하셔서 이 금식한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신 고난주간에 드려진 이 금식 헌금은 제 지금 마음 같아서는 우크라이나에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이 감리교회 창구가 생겨서 이번에 그것을 통해 갖고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이 움직이시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진짜 우리 교인들 다 함께, 이제 코로나도 그때쯤 되면 조금 잠잠해질 거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새로운 부흥의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퀴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좀 내보려고요. 자, 부인들에게 성경 퀴즈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물어봤대요. 당신의 남편은 언제가 가장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5위부터 1위까지 순위가 이렇게 쫙 나왔답니다. 5위가 뭐냐? 친정에 잘할 때. 그 남편들이 잘 참고하세요. 이럴 때 사랑받을 수 있답니다. 4위가 뭐냐? 뭐니 해도 머니예요. 돈 많이 벌어올 때. 그래, 돈 많이 벌어오면 사랑받을 수 있답니다. 3위가 뭐냐? 친구들 모임에 짠 하고 나타나서 남편이 딱 계산해주면 또 그렇게 사랑스럽다네요.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100년에 한 번씩은 저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2위가 뭐냐? 여러분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퀴즈를 내기 위해서 첫 글자만 알려드리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2위는 뭘 것 같아요? 남자로 시작합니다. 2위는 뭐냐면 남의 집 남편들이 사고 친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남편은 안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좀 그래도 사랑스러움이 느껴진답니다. 대망의 1위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1위 뭘 것 같아요? 그자로 시작합니다. 1위가 뭐였냐면 뭐 통계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1위가 뭐냐? 그런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남편이 한 번도 결혼하고 사랑스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1위랍니다. 이런 비극적인 설문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뭐냐면 사랑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이제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세미나 한 거를 제가 들었는데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랑해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하다 그러면 심한 표현 쓰셨는데 저는 순화해서 얘기할게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 원로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사랑하는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 이야기의 결론을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누구나 다 너무 좋아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특별히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A는 B야. 이런 정의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런 모든 정의의 틀을 깨요. 그러면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의 사랑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바울이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거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사랑이 아니래요. 정말이에요? 두 번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오해할 만한데 가장 강력한 구제조차도 내 몸을 누구에게 불사르게 내어줄 줄 알아도 그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의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사랑이죠. 누군가를 구제하는 거 사랑 없이 됩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사랑 없이 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요? 사랑이 없는데 그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이거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게 사랑이 아니고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바울의 이야기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끝나고 4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쭉쭉 나가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아마 속회군과 따라오신 분들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5주 동안 우리가 쭉 다뤘으니까 금방 사랑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사랑의 전개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랑을 넘어서서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고 바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과 연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정리를 하면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한 다음에 가장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큰 은사를 사모해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냥 사랑이 주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욱 큰 은사, 이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길을 보여줄 거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은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빌레몬서는 사실 성경에 왜 들어왔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갖게 하는 성경이에요. 내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예요. 사적 얘기예요. 성경이 그 당시에 27권으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추려지면서 이 27권에서 탈락한 성경 중에서도 훌륭한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성경들은 탈락시켰으면서 왜 빌레몬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지극히 사적인 편지가 이 성경에 들어갔을까? 저는 이 퀘스천 마크를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조금 깨닫고 보니까 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에게서 어느 날 도망을 칩니다.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정 부분에 손해를 끼친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하겠죠. 오네시모도 도망치는데 그냥 도망갑니까? 돈이 있어야지 도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려면 자기가 돈이 없을 테니 주인의 돈을 훔쳤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종은 주인에게 소유물입니다.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종이지만 탈출한 노예로서 빌레몬에게는 잃어버린 물건과 같은 존재예요. 모든 권한이, 오네시모의 모든 권한은 빌레몬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을 만났는지,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지에 대해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가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 추측에는 처음부터 제가 도망친 노예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바울과 관계를 갖고 이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다가 솔직하게 바울에게 털어놓게 됐고, 그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실을 고백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바울과 빌레몬은 또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자,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해졌느냐?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에 여러분, 실제로 내가 낳은 아들이 있죠. 내 유전자를 가진 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유전자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아들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오네시모라는 존재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옛날에는 무익했던 것이다.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됐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신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복. 우리나라 말 신복은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드는, 그런, 굳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오른팔? 이것보다 더 내 속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어가 뭐냐면 스프랑크나예요. 스프랑크나. 이 스프랑크나라는 단어는 그냥 직역을 하면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내 내장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내 간이야, 내 장이야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으니까 신복이라고 번역을 한 거겠죠. 영어 성경은 조금 더
납득할 수 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번역됐냐면 이 신복이라는 표현 대신에 영어 성경 NIV 같은 성경은 하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는 내 마음이다, 그는 내 심장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누군가를 내 심장이야, 내 장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과거야 어쨌든 지금 현재 바울에게 정말 귀한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그의 신원을 보증해요. 빌레몬에게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대하듯 하라 그래요. 그가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그래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어떨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바울이 간곡하게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할까요?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냥 빌레몬의 앞에 수식어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여기에 우리는 주어가 누구냐면 바울과 디모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냐? 목회자예요. 그 당시 최고의 목회자고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의 바울과 디모데의 목회자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게 빌레몬이에요. 게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위치가 어떠냐라는 것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물론 그렇게 누군가를 티나게 사랑하면 안 되겠지만 목회자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게다가 누군가에게 소개될 때 동역자다라고 표현한다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2절에서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빌레몬에 대해서 빌레몬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요. 내 집에 있는 교회.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빌레몬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보통 부자는 아닌 거죠. 당시에 로마의 귀족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마어마한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집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사랑하고 주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게다가 7절에 보면 특별한 사람으로 바울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빌레몬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목회자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관계 중에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를 형제로 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코 빌레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가 이 바울의 극히 개인적인 사적 편지가 성경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 관념적으로 얘기하는데 과연 그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 빌레몬서를 통해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일반적으로 사랑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빌레몬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래요. 그가 얼마나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냐, 5절 말씀에도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가 한두 사람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빌레몬의 이 행위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많고 성도에 대해서 사랑이 많아 이미 사랑과 믿음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사랑하는데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미 사랑함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게다가 7절에 보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빌레몬의 사랑을 입은 거죠.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는 행복과 보람이 느껴져요. 이게 사실은 목회자가 외롭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바로 바울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자, 빌레몬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면 대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제를 너무 쉽게 내거든요. 빌레몬은 사랑을 충분히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정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랑 넘치는 사람이지. 그 사람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 한둘이야. 교역자들도 목회자들도 엄청 사랑받았지.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래야 돼요. 누구에게 누군가를 소개할 때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너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런 고백과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양제일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한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크리스찬은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다 있어요. 빌레몬의 그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다 있고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있어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 따라했어요? 이거 그냥 여기서 끝나면 얘기가 아니죠. 사랑이 넘쳐요. 이미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고 빌레몬은 교인이니까 명령할 수도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간청을 해요.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부탁하냐? 네가 이미 사랑을 훌륭하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 이미 사랑을 할 줄 아는 빌레몬, 이 사랑으로 소문난 빌레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개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 누군가를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구제하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귀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최종적 추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자,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노예는 사회의 중요한 노동력이었고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은 노예를 사고 팔 수도 있고 심지어 말 안 들으면 사형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기록을 보니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노예 제도는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신분의 차별 때문에 구원받는 일에 제한받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노예제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종을 부리지만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 기록물들을 보면 그래도 온전한 크리스찬들은 이 노예를 함부로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가족같이 대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빌레몬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노예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진짜 가족같이 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을 떠난 거죠. 그런데 노예들이 그냥 도망치지 않는데요. 당시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노예들이 그냥 도망치지 않고 노예들이 도망칠 때는 주인의 집에 꼭 해를 준다는 거예요. 심하면 살인이나 강간도 저지른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도망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빌레몬도 그랬겠죠. 그랬으니 로마까지 갈 수 있었겠죠. 돈 없이 노예가 어떻게 로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네시모가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향해 전에 내게 무익했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가 불의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은 배신감에 속상함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 사회제도에서 빌레몬이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면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는 아까 그 마음에 대한 문제하고 다른 문제예요. 다른 종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종들은 아니 쟤 나랑 똑같이 종이었는데, 쟤 도망갔다가 잡혔는데 혹은 돌아왔는데, 그러면 죽여도 사형을 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쟤를 형제처럼 대? 바울 사도사, 심지어 바울 선생님 바울 자기처럼 대해달래.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럼 다른 종들에 대한 기강을 어떻게 잡습니까? 다른 종들의 불만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권면이 아니라,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간청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걸 아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네시모를 말이야. 내가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의 권면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곤란한 거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빌레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상식에 내가 선한 크리스찬이라면 아이 그래, 너 내가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게, 너 편하게 살아, 하지만 앞으로는 만나지 말자, 뭐 이 정도가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형제처럼 대하고 그를 바울 선생님처럼 대하라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랑할 줄 아는 빌레몬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랑을 많이 했던 빌레몬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한계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랑이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정체를 드디어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하고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도구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자,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굉장히 좀 현학적 표현 같지만 사랑이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이 도구로 생각하면, 도구라는 건 뭐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 방해가 되면 이거 끊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박영선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죠. 사랑이 가정을 이루는 도구고 행복하기 위한 도구라면, 그런 도구로서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행복을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사랑은 도구가 아니라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이게 요한일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살기 위해, 내가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 때문에 천국도 구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지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냐? 그 사랑이 완벽하고 그 사랑은 끝도 없고 그 사람은 제약도 없고 그 사람은 한계도 없는 사랑일 수밖에 없냐? 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랑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면,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기 위한 사랑의 수단이라면,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사랑 때문에 가정을 이룬다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면,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을 수단으로 해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사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은사가 뭡니까? 은사 선물입니다. 내가 원래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사랑으로 삽니다.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의 단편에서 결론을 딱,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산다, 이렇게 결론 맺고 있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자라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삽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사랑을 넘어서는 그 궁극적인 사랑은 수단이 아니라 목표예요.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혹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손 들어주세요. 교인들이 처음에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랍니다. 당연하죠. 세상에 그런 사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저 뒤에서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래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도 성자 같으신 분이 있구나. 목사 나보다도 훨씬 더 나은 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께 물었어요.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한 명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렇게 삽니까? 누군가 진짜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 꼴 보기는 싫은데 예수님 사랑하라 그랬으니 그냥 우리 서로 안 보고 편하게 살자, 이런 사람, 이런 관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참 잔인하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굳이 보내서 빌레몬에게 형제처럼 대하라, 나를 대하듯 해라, 이렇게 빌레몬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는 거예요. 사랑의 숙제를.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런 주제로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려 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속상하고 또 때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무기력함에 실망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평생 동안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목표지, 내가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당연히 십자가 아래에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넘어서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죠. 나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을 넘어서서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대못을 받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던 그런 사람조차도 형제처럼 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예수님 사랑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더욱 뜨겁게 사랑합시다.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을 추구하며 삽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하시고 교회에서 그리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